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47번째 말씀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내와 지하철 출구 앞을 지나올 때였습니다. 한 대형교회 청년들이 요즘은 보기 드문 찬양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청년들이 어깨띠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교회들이 비난받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탈선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전도의 어려움을 겪어온 지가 벌써 한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모든 교회 청년들이 1년에 몇 번씩 거리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그런 청년들을 보니까 굉장히 낯설게도 느껴졌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까 아마 같은 교회에서 나온 청년들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뭐 버스를 기다리거나 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청년들이 또 조를 짜서 또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 교인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수고 많다고 이러고 저희는 지나갔는데, 이 한 자매가 지나가는 청년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이제 목소리가 톤이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다 들리는데, 내가 그 정도로 성의를 보였으면 10분 정도는 내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돌아서는 그 남자 청년 등 뒤에다 대고 이 여자 청년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좀 붙들고 이렇게 전도지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또 대화를 이어가려고 또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도 이 남자 청년이 처음에는 조금 들어주다가 이렇게 등을 착 돌리고 이제 아마 이렇게 지나가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화가 나가지고 좀 10분만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냥 간다고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서는 그 남자 청년 다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한 전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면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저렇게 화를 내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리어 전도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에 대한 거부감만 심어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직설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을 보면서 너무나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에 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관계 전도도 있고, 뭐 편지를 쓰는 방법도 있고, 노방 전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공통적으로 세상이 너무 험난하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덕도 어떻게 보면은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좋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화를 내면서 전하면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같이 술을 먹어야 한다고, 그리고 같이 그들의 관심사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을 향해 파송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핍박하고 무시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반드시 뒤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은 보통 강자가 약자를 지배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쥔 자가, 돈 있는 자가, 더 많이 배운 자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세계만은 다른 거예요. 이 복음의 세계만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복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약자가 사랑으로 강자를 이겨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이리로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극단적인 비유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섞여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인인데, 세상은 이리 떼고, 그리고 우리들은 양이고, 그리고 교회는 양울이고, 이러한 이분법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세상에서 양도 이리도 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양처럼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혹독하고, 그리고 이리처럼 늑대처럼 살아가서는 천국 가기 어려울 것 같고, 참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진리도 구체적인 현실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현실을 냉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활동 무대인 이 세상은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육식 동물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양은 양인데 좀 싸나운 양도 있고 좀 온순한 양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양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온유하고 순종을 잘하는 동물로 상징되어집니다. 양은 구약의 제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단번에 속죄양으로 드려졌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성도를 양으로, 세상을 이리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양들의 최대 적은 육식 동물들입니다. 이리나 늑대나 이런 동물들인 것이죠. 이리떼는 숨어서 양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자신의 모습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 양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틈을 타 혹은 밤을 이용해서 양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습이 마치 이 굶주리고 숨어있고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는 이 이리떼와 같다. 양들의 목숨을 언제든지 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요즘같이 살기 좋은 세상이 무슨 이리떼들의 세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옛날처럼 야만의 세상은 아닙니다. 몽둥이 들고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그냥 아무런 법도 없이 그냥 때려 죽이고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세상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또 핍박하는 그러한 사회적 모순을 우리는 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양이다라고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는데,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양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양이라는 존재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이 양은 좀 띨띨합니다. 이 양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살아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도 이 먹으면 영양이 있는 풀이 있고, 그리고 이 독성분이 있어서 먹으면 탈이 나는 그런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양은 그거를 잘 구분을 못해요. 육식 동물들이 좀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여러분 혹시 소나 염소를 먹여보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소도요, 이 독초가 있는 곳에 풀어놓으면요, 그게 독초인지 모르고 먹어서 나중에 배탈이 나요. 그런데 또 그 자리에다 또 갖다 매어 놓잖아요. 그러면 또 먹어요. 그게 독초라서 저번에 먹고 고생해놓고 말이죠. 예, 양도 마찬가지예요. 독초가 많은 곳에 데려다 놓으면요, 그것 먹고 탈이 납니다. 그걸 구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데려다 놓으면 이 개나 이 다른 동물들은 집을 잘 찾아오잖아요. 우리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킬로도 집을 찾아온다는데, 이 양은 조금만 집에서 멀어져도 집을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이 생존의 지혜가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지혜 없음을 그래서 양으로 비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양은요, 너무나도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모든 동물을 보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조적 기능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은 강한 이빨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빠르죠. 소는 느리긴 하지만 뿔이나 강한 뒷발질 같은 그런 것들로 자신을 보호하곤 합니다. 어떤 동물은 날카로운 이빨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스컹크 같은 동물은 또 아주 지독한 냄새로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각각 자기의 주특기가 있어요. 어떤 놈은 잘 달리고 어떤 놈은 힘이 있고 어떤 놈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양이라는 존재를 보면 벌써 지구상에서 멸종당했을 그럴 동물인데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아 있나. 야생에서 사는 양들은 여러분 주로 어디에 삽니까? 지금 야생에 남아있는 양들, 들판에 살고 있는 양이 없습니다. 대부분 깎아지는 듯한 절벽을 타고 다니는 양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양은 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보호색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지혜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양은 언제든지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양이라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순하고 착하기만 해서 우리를 양이라고 불렀겠습니까? 힘이 없고 거기다 지혜도 부족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양이라고 하신 이 정의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잘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풍요롭고 안전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 속에는요, 안전함,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이 양은 지혜롭지도 않고 약하기만 한 존재인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양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이 사람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데 양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서 죽고 너 때문에 세상이 살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양이라고 해놓고는 우리를 이렇게 어리석고 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으면서 왜 하필이면은 저 1위 사이로 우리를 보내는가? 이거 죽으라고 보내시는 거죠. 죽으라고. 너는 가서 죽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되라. 세상이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니, 세상은 저렇게 지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보고 저 세상을 위해서 죽으라고요? 주기만 하라고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 보고 가서 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악한 곳이지만 그 세상은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세상이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죄가 관연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만이 있습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줄 알면서 왜 보내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리고 너희는 양이다.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살라는 것입니까?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보내시다니 저는 이것에 대하여 이게 동의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양이 아니라 그래도 개 정도는 만들어 두셔야 아니 저 이리떼 가운데 가서 좀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좀 이빨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좀 발톱도 좀 주셔야 아니면 좀 도망갈 빠른 발이라도 주셔야 아니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생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저기 가서 죽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이리와 같아요. 물고 찢어버리고 싸우고 그런데 그 가운데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말입니까?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양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찌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이리떼 같은 세상에 오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대책없이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던 많은 제자들이 바로 거기에서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저렇게 어린 양처럼 맥없이 돌아가신다는 말인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인이고 그것까지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만 숨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서 자신을 죽이고 그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저 이리떼 같은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통제받습니다. 기합도 받고, 요즘에는 뭐 그렇게는 안 한다지만 옛날에는 빠따도 많이 맞고 말이죠. 그리고 고된 훈련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배도 많이 고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2년 만에 돌아올 텐데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 자식을 붙들고 우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떼 같은 세상에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알아서 살아남아, 그래 잘 해봐, 지금까지 가르쳐 준 게 있으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마치 전쟁터에 자식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하고 싶은 그 마음의 심정으로 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굶주린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에 내 양과 같은 자식을 보내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양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 걱정되면서도 안 보낼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자신의 아이가 부모들 자신보다 더 믿음 좋은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애가 나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성경책을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선교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는 아빠를 따라서 의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 아이는 저희 사촌들처럼 S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이 길로 잘못해서 빠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부탁 절대로 못 들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 하더라도 그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산이 있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양이니까 그냥 왕 잡혀 먹히면 그냥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예, 우리가 양이니까 언젠가는 잡혀 먹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책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그리고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이죠.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 바둑을, 컴퓨터가 바둑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 5경기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게 생중계되면서 세계적인 그런 그 관심을 끌었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딱 한 게임 이겼는데 말이죠. 저도 난생 처음으로 바둑을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물론 바둑 잘 모르니까 그냥 TV를 켜놓기만 했는데 정말 굉장한 이벤트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게임 이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그 이겼다, 한 번, 4번 지고 한 번 이겼다라는 그 사실이 저는 뭐 놀라운 건 아니고, 저는 거기서 좀 다른 걸 보고 놀랐는데요. 바둑이 끝나고 나니까 이 이세돌 구단이 돌을 다 치워버리고 다시 자신과 상대가 놓았던 수를 복기를 하는 거예요. 복기가 뭡니까, 여러분?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둬보는 거예요. 바둑 선수들은 경기 후에 자신들이 놓았던 수를 다시 맞추어 보는 복기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수가 넘는 그 돌들을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복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비결에 대해서 이 바둑 기사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단 한 수도 의미 없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인생에 의미 없이 행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6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놓는 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경기가 끝나야 야, 이것이 고수의 한 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 없이 놓은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려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 나를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왜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1년이 지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고수의 한 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모순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가? 겨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뱀과 비둘기는 상반된 성격을 가진 동물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뱀은 항상 혐오의 대상이에요. 뱀 좋아하는 사람, 물론 요즘에 보면 파충류를 좋아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 기어다니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 강교함, 기민성, 예측할 수 없는 돌발성, 그것 때문에 항상 이 뱀은 불길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순결하고 온순하고 순종하고 평화의 상징이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비둘기 별로 안 좋아하실걸요? 저 동대구역에 가서 앉아있으면 비둘기가 구구구 하면서 뭘 좀 얻어먹으려고 내 발밑에 오면 여자분들은 아주 기겁을 합니다. 무서워요, 그렇죠? 눈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면 무섭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는 그래도 뱀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온순한 그런 동물입니다. 평화의 상징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살 때 한마디로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그 순결함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발붙이고 살만한 그런 곳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순진하게 세상을 살까?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저렇게 모르고 애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까? 저 사기당하거나 적응하지 못해서 부적응자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상에 보내면서 이 착하고 순진한 놈이, 이 순둥순둥한 놈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조금 약아야 되고, 조금 자기만 알아야 되고, 좀 영악해야 되고, 네. 너무 순진한 것보다는 조금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그렇죠? 저만 그런 겁니까? 너무 순진해서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 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비둘기처럼 우리 보고 순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순결함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은 교회의 생명이고 성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한마디로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진해야 하는 거예요. 타협이나 불순함이 없는 사람, 교활하거나 오염되지 않는 사람, 비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순결한 인상처럼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요, 다툼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평화가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에 뭐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막 시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폭력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요, 그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폭력적인 것을 멈추게 하는 역할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감동적인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거룩이 능력입니다. 어떤 인물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팔방미인이 아니라 순결한 여인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요, 이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 결혼이 파탄나 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관계도 바로 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멋있는 남자입니까? 한 여자만 아는 남자가 멋있는 남자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한 사람만을 섬기는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충성스러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비둘기 같은 순전함, 순결함, 거룩함을 우리는 쫓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리때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고수의 한 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비둘기의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결하게 살려고 하면 맨날 바보 취급당하고 매 맞고 사기당하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게 성도답게 살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한 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사함이 아닌 지혜의 상징으로서의 뱀의 비유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왜 그러냐면 뱀의 독을 이용해서 병자를 낫게 하는 약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뱀은요, 위험을 잘 회피합니다. 요즘에는 뱀을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온 산을 돌아다녀도 뱀 한 마리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산에도 들판에도 뱀이 제법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수풀에 들어가서 뱀 밟을까 우리가 겁을 냅니다. 바닥이 안 보이는 이 키 큰 수풀에는 우리가 뱀 나올까 봐 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뱀 밟아 보셨어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니까 일부 예배에서 딱 한 사람 손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뱀 밟아 보셨어요? 사실은요, 뱀이요, 사람이 멀리서 다가오면 벌써 도망갑니다. 사람이 발로 밟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다가오면 먼저 잘 피하는 존재가 바로 뱀이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한마디로 배로 기어다니면서도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무척 조심성이 있고 신중한 동물입니다. 공격보다는 방어를 더 잘하는 것이 이 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총명하고 똑똑한 것의 상징이 되기도 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간사하다, 간교하다라는 이미지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돼 있죠.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의 존재를 성경은 이 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려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롭다는 말의 기본 개념은요, 적당할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말은요, 눈치가 있고 때를 잘 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치가 없어서 할 말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눈치 없다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못 가리는 그런 것 보면서 우리가 지혜가 없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때를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의 때, 봉사의 때, 훈련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소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기의 줄을 잘 서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적당할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말과 적당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지혜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상황을 정리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지혜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내면서 가자마자 그냥 각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점의 고수의 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으로 직장 생활하기 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수의 한 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세상 사람들을 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신령한 지혜를 쫓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지혜롭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양털이 대부분 희잖아요. 얼마나 쉽게 더러워집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취약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양과 같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께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순결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사냐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만큼 거룩하게, 세상을 이길 만큼 지혜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